6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역대기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 심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혹시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심각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역대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말씀을 통해 너희는 여전히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신앙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먼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옛 이스라엘에 이르는 족보가 어제 다윗의 족보에서 보신 것처럼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까지 이어집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너희는 바로 그 언약 백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 그들의 뿌리를 통해 분명히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성전을 강조하십니다. 이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역대기 말씀의 신학은 성전 신학입니다. 모든 것이 성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의 중심이 성전에 맞춰져 있다 보니 당연히 다윗 왕조를 주목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강조합니다. 성전 건설을 준비한 다윗,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한 다윗, 바로 그 다윗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건설한 솔로몬을 강조합니다.
이 두 왕에게 역대기는 집중합니다. 성전 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왕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에서도 다윗의 계보인 유다 지파를 가장 길게 다룹니다. 2장, 3장, 4장, 석장이나 하래에서 유다 지파를 길게 기록합니다. 성전을 준비하고 건설한 다윗과 다윗의 왕조를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예배와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를 역대기는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오늘 본문 6장 전체를 통해서 레위 자손의 계보를 아주 길게 기록합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의 족보보다 최소 2배가 넘는 분량으로 기록합니다. 역대기는 이처럼 성전 신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비록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다윗, 그 다윗이 포함된 유다 지파와 그리고 레위 지파를 다른 모든 지파보다 훨씬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의 계보를 기록한 오늘 본문 6장에서는 한 가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계보인 아론의 계보를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기록한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49장부터 53절에서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신앙을 회복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말씀의 신학은 성전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계보와 레위 지파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 자손과 레위 자손을 강조하는 족보 중에 특별히 역대기는 2가지 직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바로 왕과 제사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자손을 다루는 6장에서는 유독 제사장을 중요하게 2번이나 다룹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도 다윗 왕조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왕의 직분을 강조합니다. 바로 역대기는 왕과 제사장, 이 2 직분을 강조합니다. 왕과 제사장이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한 2 직분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 2 직분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주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 2 직분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역대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비록 제국의 통치 아래 살아가지만 그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거룩한 말씀으로 물들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부디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주님 거룩한 말씀으로 물들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슬람이 국교인 리비아에는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의 수가 여전히 매우 적습니다. 리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독교 공동체를 만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순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과테말라 선교지 탐방팀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해 교회를 방문한 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교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곡의 올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너야가 온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 일정을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개척한 6개의 교회가 빛 가운데 하나 되며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이제 3차 항암 마치고 검사 결과를 오늘 받아보게 됩니다. 주님, 좋은 검사 결과 있게 하시고 이 이후에도 영육이 강건해지고 마음 약해지지 않으면서 잘 견디며 치료의 과정 밟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종승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아직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 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주님, 더 커지지 않게 하셔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도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 미비해서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 주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바꿨습니다. 바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팔찌에 한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서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또한 수술받고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이외에도 오랫동안 투병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